오늘 말씀은 주의 음성 듣기 12번째 시간으로 자기 음성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인격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며 서로 교통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난 이후로 각기 제 길로 가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제 악이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각기 제 길로 가던 우리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마다 각기 제 길로 가던 악한 길을 다 회개하고 용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교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며 특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주셔서 병상에 있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사모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앞뒤자고 인사할까요? 예배드리는 당신이 참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자매님이 가장 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주의 음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을 때에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저장된 생각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를 분별을 해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까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듣는 음성의 또 하나의 출처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소리 혹은 자기의 마음에 저장된 정보를 내가 들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을 따라 사는 삶은 사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에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예수님 믿기 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갔을 때가 바로 그때를 말하는데 그때 너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때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이 곧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3절 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제사함 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 마음의 육체와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존재가 말씀을 떠나서 각기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본질상 진노를 받은
상태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게 뭐죠? 육체는 다 똑같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죽어있죠? 영이 죽어있어요. 근데 영이 죽어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특징이 나타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죽은 자의 삶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육체가 죽은 거 말고 영이 죽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삶. 두 번째,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삶. 세 번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죽어있는 상태다.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저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따라가고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거기에 복달라고 하는 사람들, 실제는 그 사람 살아나지 않은 겁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죽었나 살았나를 보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것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하는 것처럼 육체의 욕심, 무엇인가 탐심으로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때 마귀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탄의 음성을 듣는 이유도 마음에 무엇이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소리를 듣는 주된 이유는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그 두 마음을 다 가지고 살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다른 것을 탐심하는,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 주장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원인인데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요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질까?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의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는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 마음을 품게 했습니까? 바로 의심입니다. 성경은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정한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 적 들으신다고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속에 의심이나 염려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의 경우처럼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게 내 생각인지 분별을 못해요.
결국 우리는 자기의 소리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탐심입니다. 탐심. 마태복음 6장 24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로 하나님께만 맞춰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내 어떤 세상적인 욕심에 기도 응답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그것에 초점을 두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사이클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나 세상의 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 사람을 타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의가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에 있는 것들이 목적이 되어 육신의 세욕대로 살아가며 재물에 대한 탐심이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종교의 옷을 입고 포장된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종교의 옷을 입은 우상숭배자가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나누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것이 또 옳다고 주장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되어 더 열심히 종교생활에 힘쓰죠. 그러나 목적은 다른 데 있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더 열심이고요, 거짓된 신앙 가진 사람이 진짜처럼 보이려고, 위조 집회가 진짜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는 자는 자유하죠. 우리가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우리가 실제로 대면에서 예배드리던 그런 거에 이렇게 영향 안 받아요. 혼자 있던 같이 있던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매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자유자로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을 잃지 않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대면 예배만 옳다 인정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다면 영상 촬영도 하지 말아야죠. 왜 죄짓게 만듭니까? 영상 촬영을 하면서도 대면 예배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왜 남들은 죄짓게 하고 자기들만 죄 안 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어쨌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만 또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모이고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기도도 하고, 이런 것도 우리는 항상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탐심에서 나오는 세상의 욕심으로 채워진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며 잘못된 결정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속여서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면서 세상에 초점을 두고 세상에 야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 양의 탈을 쓴 거짓 이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재물의 누님은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생각이 마치 옳은 생각이라고 들었고, 그렇지만 그것은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거죠. 사람의 생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사탄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잡아와야 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럴까?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검증해 봐야 되겠다. 나도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다면 내가 따르지 않아야 되고, 죄가 없다면 내가 아무리 팔아도 거기서 풀려날 것이 아니냐. 재판장이 하면 넘겨보자. 그래서 재판을 받으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아닌데 돈도 벌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증명되고 내가 마음껏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데 법정에 간들 풀려나올 걸 믿으니까
나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 들어가는 사람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세상 법정은 공의가 없다.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이 거짓으로 여론에 의해서 그냥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려지는 걸 보고 가룟 유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봐도 죄가 없는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되니까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으면 되는데 이 자살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세 번째 요소가 뭐죠? 야망입니다. 야망. 세상적인 꿈과 야망을 가진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거기에 교회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이 그 음성대로 하는데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평안함이 없어요. 계속 분노가 있고 계속 열받는 일이 있고 어떤 상태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땅의 것이요 정욕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가지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죠?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열매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특징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 볼까요?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먼저 회개하게 돼요. 주여 내 탓입니다. 남의 탓을 안 돌립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정도 내 탓입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성결하게 되죠. 회개하니까 어떻게 되죠? 화평하게 되죠. 또 관용하게 되고 나한테 누구 범죄한 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하게 되고 관용하게 되고 그리고 양순하게 되고 긍휼을 갖게 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이 잘못된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그냥 나눠놓고 좌우로 나눠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거짓이 없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이 특징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유명하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양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아래 순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나 자신을 위한 영적인 보호막임을 잊지 말아야 돼.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죠? 질서를 초월하는 거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의심, 탐심, 야망,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합리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노마가 지배한다고 노마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린 양처럼 당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지 자기들이 직접 대항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옳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하려는 세상적인 야망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야망이 많죠. 무엇인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것도 많죠.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게 점점 줄어들죠. 결국은 해봐도 하나님. 근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주여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내게는 세상적 어떤 야망 다 죽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전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오른반 때는 오른반 돌려대겠습니다.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기의 음성을 듣고 합리화시키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뿐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해서 통로가 되어서 사탄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다미성교에 있었잖아요. 저도 한때는 다미성교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책에 빠졌어요. 신비하잖아요. 뭐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그 내용들 얼마나 성령의 임재와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아주 온 세계까지 이 나라 전국이 다 떠들썩했죠. 자,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예언과 모든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짜였죠. 반드시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음성에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분별하면 거짓이 나타나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음성을 듣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나는 절대로 정치를 안 하겠다 선포해놓고 그 당의 대표가 된다든가. 이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사기치고 있습니까? 자기 음성에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과 혼동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소리를 들을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갈등하게 돼요. 혼돈하게 돼요. 번민이 찾아와요. 확신이 없어집니다. 온갖 종류의 욕심이 생기고요. 또 자기 소리를 듣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의 생각이 수시로 변해요. 이럴 때는 이 말했다가 저럴 때는 저 말했다가 이게 수시로 변하죠. 요동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환경이 변한다고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럴 때는 이 말이고 저럴 때는 저 말.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물 위로 걷는 베드로처럼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져버리죠. 근데 누구를 바라볼 때 승리하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데 환경이나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열받고,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염려가 안 되고 걱정이 안 되고 평안하잖아요.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빼앗는 그런 사탄의 유혹을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기 음성의 특징 두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갈등하게 됩니다. 내 유익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것이냐.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하나하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멸망하죠.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하다고 다 이것 되고 저것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어진 건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영혼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망하는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유익을 위한 일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기 음성을 듣게 나타나는 특징. 시작. 포기할 구실을 찾는다. 자기 음성을 듣게 되면 포기할 구실을 찾는다는 거 뭐죠? 내가 어떤 사명, 내가 어떤 주어진 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환경이 막 어려워지면 합리화시켜서 그걸 포기할 구실이라는 거죠.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구실이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환경을 볼 때는 망할 것 같고 환경을 볼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일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배후에 나의 생각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불신하거나 상황이 이러니까 이거 하나님은 안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늘에서 비가 오니 거꾸로 안 간다. 다시 도로 하늘로 물론 과학적으로는 수증기에서 올라가지만 그 비가 땅을 적셔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한다. 싹이 나게 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몇 프로가 돼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가반수 넘어 이길 수 있고 그것은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 같아도 다윗이 이겼습니다. 세상 논리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세상 상식과 논리로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100만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악한 사단에게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전혀 아들은 생길 생각은 안 하고 아무리 열매도 안 나타나고 또 내 아들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민족이 번성하리라. 또 아들이 한 10명이나 됐으면 그런 이야기는 좀 이해가 되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을 해요. 자, 그래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로마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아멘. 요셉도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도자 될 꿈을 꿨죠. 자, 그런데 환경은 점점 절망으로 갑니다. 지도자는커녕 종으로 팔려가고 종에서 감옥으로 아주 최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하는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를 스스로 진단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을 포기해서 방향을 바꾸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기 음성을 듣는 자의 특징은 다 같이 시작. 자기 생각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이 이렇게 했다, 사람의 말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하시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당연히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왜 나약한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 안 잡혀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에서는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배후에 누가 있죠? 사탄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주장이 옳은 것 같았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자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옳다고 여긴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아직 세상적인 자기 야망을 아직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에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지만 자기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재정의 위기가 와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면 내려놓으면 되지. 하나님도 당신의 상황을 아실 거야. 살기 힘들으면 먼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 다 집어치우고 일단 돈 좀 벌고 먹고 살아야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위로해 줄 수 있겠죠.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죠? 사탄의 음성을 듣고 다 사명 팽개친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쾌락과 안락을 추구하고 자기 삶에서 모든 고통을 없애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는 자 너를 부인하라 오직 주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라 라고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은 자기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또 자기 음성의 특징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상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세상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상식,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 그리스도인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논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은 논리를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볼까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학문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꼬시거나 어떤 속임수로 미혹할 때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상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비상식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성경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어서 내밀어라. 저기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지팡이가 가르겠습니까? 상식이 맞지 않죠.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또 마라의 쓴물에서는 나뭇가지 하나 지셔서 이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면 될 것이다. 상식에 맞습니까? 논리에 맞습니까? 그런데 물이 달아지잖아요. 또 여호수아에게는 난공불락같이 여기는 여리고성을 7번 7일 동안 돌면서 마지막은 7바퀴 돌아라. 자, 이들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조건 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요소를 제거해야 되고 또 자기 음성을 듣는 자의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를 알고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저분이 자기 음성을 듣고 있구나.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금요일마다 설교해줘도 못 듣는 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방해하는 요소 3가지가 뭐죠? 의심, 탐심, 야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세상을 향한 탐심, 세상에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그 야망,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음성을 듣는 자의 특징은 첫 번째, 갈등과 혼돈이 오게 된다. 또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갈등하게 된다.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포기할 구실을 찾는다. 자기 생각을 주장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상식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지식과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대로 따른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록 어떤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계시의 단계에서 잘 영적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